바라면서 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고 듯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고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여 진리와 진실을 찾기에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또한 분별력과 믿음과 또한 튼튼한 그러한 영적인 것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를 아버지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여 분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이렇게 계시록 공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8장과 9장을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계시록 1장에는 문안과 인사,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편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또 공부하였고, 또 4장에서는 천상낙원 본부에 대하여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낙원 본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공부하였고, 거기에 네 생물 7령, 그 다음에 이런 그 천상낙원 본부 모든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지난주 공부하였죠. 그 5장에서는 인봉한 책을 어린 양께서 받으시고, 그 어린 양이 받으신 인봉한 책을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떼는 작업을 하셨어요. 6장에서는. 그래서 그 6장에서 인을 하나 떼니까 말이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그 인을 떼시는 작업은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작업이고, 또 7년 대환란 때 그러한 인을 떼어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실 심판의 재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는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7장은 보충계시로 지나갔고, 7장, 계시록 7장과 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이라고 하는 70일회를 통하여서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8장 또는 9장을 통해서
이제 6장을 이어서 인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인을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뭐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셨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인도 이제 뭐 6장 마지막 절이라든가 아니면은 7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 7장을 뛰어넘고 8장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8장 3절에서 6절에 이제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6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8장 1절 2절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2절까지 7인을 뗐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7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7인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의 재료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요사항에. 그래서 7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보시면,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군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백마군대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또 둘째 인을 떼니까 홍마가 났어요. 이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넷째 인을 떼니까 흑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 또 다섯째 인을 떼니까 대환란 동안 순교자들이 예정되어 있는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대환란 동안 사용될 각종 천재지변, 그렇죠? 뭐 우박, 지진, 또 화산 폭발, 이런 모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이제 또 여섯째 인을 뗄 때 살펴봤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심판하는 재료들을 사용할 일꾼들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7인을 다 떼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이제 나팔을 불어야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또 중요한 상황 하나 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요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는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계획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간이 뭐예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제 네 천사가 바람 붙잡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요 기간을 보내었다라는 걸 이제 7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 붙잡는 기간은 바로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공중에, 즉 강림하실 때까지의 일이고, 또 7 나팔을 받은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과정은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 그 7년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계획을 이제 이렇게 6장까지 보여주셨고, 7장은 바람 붙잡는 기간, 이걸 이제 공부하였다, 그런 뜻이죠.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약간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8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8장 1, 2절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7장까지 다 떼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 상달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한 천사가 기도하는 장소, 즉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성전 앞 금단, 어디입니까? 분향단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상달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요 3절에는 또 제단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했잖아요. 죄론 공부할 때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또 뭐예요? 성막이 있잖아요. 와 같이 요 제단은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놋재단이 있거든요. 그 놋재단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요 놋재단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도 요한이 요 장면을 보시게 된 거예요. 4절을 보시겠어요? 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향로는 그래서 요 향로는 그 지성소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향로가 24시간 연기가 모락모락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향을 피워놔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24시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4절에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걸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4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휴고 사건이 엄밀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첫째에서 여섯째인까지 재료를 준비했고, 또 일곱째에는 그 일꾼들을 준비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도는 이긴 자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그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이 이제 진행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재료도 다 준비되었고, 또 일꾼들도 다 준비되었고, 또 뭐죠? 기도도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가서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로 이제 딱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5절을 보실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그 불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땅에 쏟은 내용은 바로 뭐예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그런 현상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은 약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의 응답으로 대환란과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환란도 이루어지고 천년왕국도 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중강림과 휴고 사건은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진 직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이 휴고 사건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고 난 직후에 일어나게 된다. 무엇이요? 이제 휴고 사건이요. 네. 자, 그러면 이 공중강림 전후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1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어떻게 했어요? 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휴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휴고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즉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고, 또 천사가 이제 그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딱 불게 되면 대환란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6절에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딱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냥 나팔 부시면 되는데 그냥 또 이렇게 6절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하여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예비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네,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 말씀처럼 공종강림과 휴고 사건 후에, 휴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위하여서, 나팔 불기 위하여서 이렇게 딱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는 계시록 8장 7절부터 계시록 12장 17절까지의 전3년반 환란, 또 거기에 따르는 보충 계시가 8장 7절부터 12장 17절까지에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 소제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자연재앙이 나타난 재앙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쫙 불 때마다 자연재앙의 재앙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제 넷째 나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첫째 나팔 8장 7절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요, 이 땅 위에 이제 흉년이 들게 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들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확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박과 불은 심판하는 불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또 사위고,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수목, 그 다음에 풀, 모든 식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다 타서 말라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막 불이 땅에 쏟아졌는데 그 불과 그런 막 이 불로 인해서 모든 이 곡식이라든가 땅에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땅 밑에 있는 모든 칡뿌리까지 다 어떻게 해요?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위고라는 것은.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흉년 재앙이 첫째 나팔을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환경, 그런 조건들이 많이 악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막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도래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대환란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오늘 뭐라 그래요?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이라, 이란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계시록 8장 이제 7절 이후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나팔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요 둘째 나팔은요, 바다의 3분의 1 정도의 흉년이 들어요. 바다에 흉년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몇째 나팔은요? 둘째 나팔은.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이 바다에 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말씀은 바다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악화되고 큰 손해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는 말씀은요, 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3분의 1 정도 소득이 감소될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첫째에서 이제 나팔을 계속 불어가면요, 사실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 첫 번째 단계들이 다 이런 흉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는 거죠. 셋째 나팔을 보시겠어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의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별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요 셋째 나팔은요, 강물이나 샘물 근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나팔은 어디, 둘째 나팔은 어디, 셋째 나팔은 어디예요? 강물과 샘물. 첫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물, 물의 근원의 3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흉년이 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샘물이 3분의 1 정도가 재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고 물사정이 악화되고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강물, 샘물, 여기에 재앙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셋째 나팔이 부러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네. 또 별의 이름은 쑥이다 그랬어요. 쑥. 이 쑥은 쓴맛을 나타내는 식물로서 큰 괴로움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식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이런 모든 그 어떤 물 종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물로다가 우리 문명이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물 가지고요. 뭐 이런 발전소에도 물이 필요하고, 공업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농업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발전용수를 돌릴 때도 물이 필요한데, 그때에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쑥과 같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쑥은 쓴 어떤 그런 맛을 내는 식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와 같이 쓰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물이 없는 고통이. 뭐 지금같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샴푸로 머리 감고 뭐 물 막 쏘고 막 샤워 막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게 다 무슨 환경이에요? 이러한 자연재앙과 같은 흉년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절제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인내하고 그걸 견디고. 날마다 뭐 샤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날마다는 뭐예요? 1년에 한 번도 못해요. 물이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부터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8장 12절이에요. 요 12절은 이제 넷째 나팔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또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빛이 없어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빛이 있잖아요. 태양도 비춰주고, 그래서 곡식도 익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햇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햇빛 많이 쬐면 이제 비타민 E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 거와 같이 해, 달, 별들에게 해를 받고 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해서 그때는 낮인데도 끔끔하고요. 해가요 별로 끔끔하게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곡식이 뭐가 됩니까? 안 익죠. 곡식이 안 익죠. 그래서 큰 흉년이 되고, 아마 그 몇 년 전에 보면 그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가을에 음식 이제 그 곡식들이 익어야 되는데 황사가 너무 심해갖고요. 그때에 곡식이 잘 안 익었어요. 그래서 이게 곡식들이 설익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 황사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 엄청난 해달 별에 침을 받아가지고 기능을 못하니 곡식이 익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요. 첫째 나팔 불고 뭐 좀 한 뭐 몇 개월 있다가 그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약간 불고 그 다음에 바로 불고 하는 동시상영적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땅, 바다, 물샘, 근원, 그 다음에 별, 해, 그러한 모든 것에 3분의 1의 그 어떤 기능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제 그 침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곡식이 없죠. 먹을 물이 없죠. 공업용수 여러 가지 돌아가야 되는 게 안 돌아가죠. 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흉년재앙으로 다가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이 온 세상에, 온 지구에 흉년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흉년재앙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연단의 내용이 되고, 연단의 환경이 되고, 불신자들은요, 더 악으로 익어가는 그러한 환경으로 딱 조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조성을 해 가신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이르리로다. 이 외에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과 나머지 재앙,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세 재앙이 넷째 나팔까지 재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하여서 딱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화가 딱 지나간다. 와 같이 화가 앞으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 때마다 화가 하나씩 딱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르리로다. 이외에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그래서 새 나팔 재앙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있고요. 또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땅, 바다, 물, 고는 하늘,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그리고 네 자연 재앙에 재앙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뭡니까? 흉년 재앙으로 일단 이제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첫째 화가 진행될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첫째 화는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환경을 마련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 번의 화, 즉 재앙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 나팔을 불고 나면 세 차례의 화가 다 지나가면 7년 대환란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자, 9장 1절에서 이제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어요. 자,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5달 황충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날 상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좀 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재앙으로 이 재앙의 몇 분의 1요? 3분의 1 많은 재앙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로 인하여 흉년이 들고,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약 한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간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섯째 나팔 불기 전까지의 시간이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거의 사실은 흉년으로 인하여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틈을 타서 도둑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강도가 나오고 강간, 폭력, 인신매매, 사기, 절도, 또 치안이 막 이게 막 이 극심하게 악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아비규환과 같은 이러한 환경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상황 중에 다섯째 나팔 재앙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 그래서 엎친 데 겹치게 되는 거죠. 막 흉년으로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재앙 이제 딱 이제 떨어지면 요 시기는 언제냐면 전 3년 반 환란 약 한 중반기 정도 되겠죠. 여기. 예.
전 3년 반, 3년 반이니까 한 반쯤 이제 지나갔다 이란 뜻이 되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별은요 사단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요 사단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성경의 이 계시록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대환란 직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뭐가 됩니까? 추방되어진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별은. 또 이 사단에 이 보니까 손에 뭘요?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을 다 풀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문을 열어서 그 악령들이 다 이 땅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예. 요 별에 대하여서 조금 보시면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을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전체 앞뒤의 문맥상을 볼 때에 타락한 종에게 그 무저갱이 열쇠를 맡길 리도 없고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죠. 타락한 종인데 와 같이 그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열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은 죄질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주 아비규환이고 초토화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거기서 죄를 엄청 지을 것이고요. 그렇죠? 살인, 강간, 도둑 이제 그렇게 죄질 일이 많고 마귀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질 일이 많으면 마귀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열쇠를 통하여 무저갱이 문을 열면 거기서 악령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실게요. 자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저갱이 문을 딱 열으니까 뭐예요?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 소원, 종욕 이러한 것이 연기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연기로. 그래서 이 연기는 지옥의 모든 악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고 어둠의 영들이 지옥에서 다 올라와서 이 세상에 막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막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보다도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또 믿음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또 두려움도 많아지고 고통도 많아지는 이러한 더 많은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3절을 보실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저갱 속에 있는 악령들이 이 죄성과 정욕의 기운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과 정욕의 기운이 뭐냐면 타락한 그 불신자들의 영들이 다 지옥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 악을 계속 행하고 또 그 악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 또 죄질 수 있는 교만하고 음란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 붙어서 역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황충 같은 이 악령들이 말이죠. 이 땅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기운을 가지고 땅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요업이 연단을 받기 전에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마귀가 즉 사단이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요업을 치잖아요. 와 같은 그 마귀가 사람들을 치고 고통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 마귀가 말이죠. 가만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막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악한 마음은 마귀와 코도가 맞는 마음이거든요. 교만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또 시기하고, 또 뭐죠? 예, 음란하고 거짓하고 위선적인 이런 모든 것은요 마귀의 속성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내 속에서 지배를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내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거기 와가지고 더 미워해, 더 가서 따져, 또 뭐예요? 예, 죽여가서 막 그러죠.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뭐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어떤 그런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마 군인이, 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이게 타이틀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그 가족을 다 살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오래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상사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도끼를 가져갔는데 그 자기를 미워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 상사가 아닌 다른 집 식구들을 가족을 죽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도끼 가지고 죽인 그 사실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마음에 이미 그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때에 마귀가 와서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더 말이지 따져라, 더 죽여라. 그래서 지금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막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악화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도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강력하게 도와주는데요. 대환란 되면은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 5달 황총재앙 때 그런 일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때,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감정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또 뭐예요? 예, 나를 손해보게 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는 빨리빨리 해를 넘기기 전에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 대환란 때는. 예.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만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에 어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땅에 있는 정갈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네,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도록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입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어떻게 해요? 휴거되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이미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안 들어가셨어요? 대환란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지금 어떻습니까? 입맞은 종들은 없어요. 그래서 입맞지 않은 종들만 해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5달 동안 악령들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전염병, 각종 질병, 수많은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주고 괴로움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5달 황총재앙은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 극심하고 집중적으로 고통스러운 요 시간이 5달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 때는 입맞지 않은 종들 다 뭐예요?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들어왔거든요. 뭐냐면 대환란을 통하여 익은 열매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들여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이러한 괴롭게 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또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정갈은 그 해충 중에 아주 독이 많은 그런 정갈이에요. 우리가 그 진해도 보면 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해한테 물리니까요 막 부어 오르더라고요.
와 같이 이 더 독이 많은 정갈이죠. 그 정갈이 한번 확 쏴버리면 저 사막 같은 데서 쏴버리면 어때요? 막 금방 독이 퍼져가 사람 죽어버리거든요. 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 동안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요 고통은 얼마 동안요? 5달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어떠냐면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고 죽기 싫다 해서 안 죽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달 동안은 내가 죽고 싶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통만 받게 하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같고 그랬어요. 또 황충의 모습은 어때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이 딱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 눈에. 그래서 옛날의 말들이 이렇게 뭐예요? 전쟁에 많이 가담을 하잖아요. 와 같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황충의 모습이 이제 다 이렇게 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쏘고 고통 주려고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황충이 나를 물으려고 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벼르고 있는 황충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이것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령이 쏠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악으로 익어서 지옥 갈 준비가 될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것과 싸워 이겨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익은 열매가 될 것이고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요. 대형 목욕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대형 목욕탕 들어가서 그동안에 정욕적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 7가지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거, 또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결점 때문에 이웃을 고통 주고 괴롭게 하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받은, 낙심하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목욕탕 들어가서 다 씻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에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다. 이래 보면 되죠. 성도들에게는 이 7년 대환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지옥을 가는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면류관은 악으로 계속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이 황충 같은 악령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나 내지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육신을 벗고 영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상층부로 올라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옥 갈 영들은요, 또 지옥에 갈 그 준비를 하기 위한 하층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계속 악을 저지르다가 지옥에 합당한 영이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앞에 감옥 연계론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고 지옥으로 툭툭 떨어지고 무조건 죽었다고 천국으로 툭툭 들어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이요. 자세히 공부하시고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내지는 불신자들의 영은 모양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막 이빨이 드라큘라같이 튀어나와 있고 뿔이 나 있고요. 막 눈이 이렇게 칙 되어 있고요. 모양새는 사람 형태인데 완전히 생긴 것은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보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악령들은요. 이러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막 전설의 고향 보면 머리로 막 풀에 휘칠을 갖고 막 이렇게 확 귀신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어둠의 영들은 사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뭐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이 많이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머리가 막 떡져 있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죠. 예.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 생각이 그 모양 그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같이 무섭고 싸납고 예. 사람을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한 번 지으면 두 번 짓기가 쉽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더 죄를 쉽게 짓게 더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죠? 그 길을 내놓은 거예요. 길을. 예.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은총을 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참 우리는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불신자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었을 때요. 네. 만약에 꿈이나 뭐 이런 한시 그런 계시나 이런 것 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가터 치고 단발로 딱 해 있고 또 옷을 말이죠 군복을 딱 입고 그렇게 해서 딱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진리라든가 하나님 말씀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은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예수님 믿는 분인데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들 방에 가면 책을 이래 보면요 책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무슨 어떤 철학책 무슨 뭐 또 무슨 뭐 이게 단 이런 뭐 묵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뭐 아주 막 잡다한 그런 책들이 다 있어요. 그 책들을 보고 더 이 사상이 정신이 없게 된 거죠. 책도 건전하고 좀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건전하게 또 힐링이 되고 또 바른 길을 또 바른 길잡이를 하는 그런 책을 봐야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예, 사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 개발서라든가 또 이런 어떤 고전 이런 책들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잡다한 책들이 있어요. 뭐 보니까 그럼 저도 보니까 무슨 철학책이 있고 또 뭐 무슨 하여튼 뭐 그 단에 대하여서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책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머리털 또 이 잔인하기로 이런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 항충들은 마귀들이죠. 예, 9절입니다. 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령들의 가슴은 철흉갑 같은 곳으로 딱 무장되어 있고 날개들이 뭐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데 그 소리가 많은 말 병거들이 전쟁터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요란하고 무시무시한 소리 같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것으로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몰려오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한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령들은요 꼬리로 힘을 나타냅니다. 그 단테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옥편을 보게 되면 그 단테신곡에는요, 네, 그 지옥을 7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그 중간쯤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악령이 하나가 다 이렇게 뒤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전부 다 꼬리로다가 고통 주고, 꼬리로다가 통치를 하고, 꼬리로다가 뭐, 사람들은 막 그 영들을 다 고통을 주고, 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꼬리로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경에서 나온 악령들은요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꼬리로 사람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테신곡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 핵심 진리 요한계시록하고 정말 일치하다. 예.
여기 지금 10절에도 그렇잖아요.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다 사람들을 고통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면 다 죄잖아요. 죄, 악, 어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황충재앙은 전삼전반 환란의 중반기에 5달 동안 계속 일어날 재앙입니다. 예. 11절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블론이었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여기 아바돈은 뭡니까? 아바돈은요, 멸망시키는 자, 곧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어는 또 아블론은요, 사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던 누구예요? 그 사단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예? 예. 12절요.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와는 5달 동안 황충에 대한 그런 화이고, 둘째와는 6째 나팔 재앙입니다. 셋째와는 7째 나팔 재앙, 즉 7째 나팔 재앙 후 3년 반 전체를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7째 나팔은요 후 3년 반 전체에 해당이 되고, 전 3년 반은 첫째에서 6째 나팔까지가 해당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는요, 전 3년 반인데 후반기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금단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소인데요. 요 금단 자리는 어디냐면 금단 자리는 어디냐 하면,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는 그 이제 장소이고, 그 다음에 네 뿔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네 모서리를 가르치게 해요. 네 뿔은 어디예요? 분향단이 어디냐면, 그 이제, 성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해서 알죠. 그래서 그 분향단에 이렇게 보면 뿔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네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을 가르치게 합니다. 14절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중동 지역의 유바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예정되었던 큰 전쟁, 무슨 전쟁이요?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그 전쟁이 이미 이렇게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줘라, 활동하라 이런 뜻인데요. 네 천사를 풀어주면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큰 세계 3차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으로서 이제 사명을 수행하게 될 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7장 1절에 공부한 내 천사가 내 바람, 땅 내 모퉁이에 바람 붙잡고 있잖아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는 교회 시대 동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천사는 3차 전쟁 때 이제 바람을 놓아서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전쟁이 되고요. 또 네 천사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월 일시는요, 하나님께서 요 전쟁이 요 어떤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일어날 수가 있어.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전삼년반 후반기에 일어날 것이고 세계 3차 전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이렇게. 네. 다섯째 황충제왕이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섯째 나팔을 불면 바로 이 둘째 화때의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병대는 이제 말을 타고 또 창과 칼을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로 사용했던 때에 그 때의 어떤 그 군대들의 모습을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말세, 이 전쟁은 말세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현대식 무장을 한 군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말 가지고 오고 뭐 활을 가지고 전쟁하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은 다 핵이고 무슨 미사일이고 막 지금도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현대식 무기로 이 마병대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만만이라 그랬어요. 2만만. 요 2만만은요, 2억 정도의 군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그래서요, 그 말들의 머리는 뭐 같아요? 사자머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라는 뜻을 가르치게 했고, 또 입에서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요,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대들이 사용하는 전쟁 무기의 화력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입에서 막 불과 연기가 나오는 것은 그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 폭탄도 그 화력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장애인도 있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화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 무기의 화력이. 예, 그 무기의 화력을 가르치게 합니다. 18절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불신자, 신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별로 이런 그 고통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 고통이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신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3차 전쟁을 통하여 많이 죽을 것이고 또 고통도 똑같이 받게 해서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 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 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주변 국가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해서 많은 피해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로 해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해칠 것이고요. 꼬리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악령들은 꼬리를 통하여 힘을 사용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이러한 악령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를 많이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이 세 재앙이 죽지 않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이 여섯째 나팔 재앙, 즉 세계 3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요, 그 끝난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약해질 대로 지쳐있는 이 마음들이 지쳐있는 심령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예, 힘이 없어지면 뭐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이 이방의 그런 종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활성화됩니다. 지금도요, 저기 시내 쪽으로 나가보면요, 타로니 이상한 그런 귀신의 초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 반지리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배후에는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영이 흐려져요. 쉽게 얘기하면. 자,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 것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회개는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 즉 산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돌에 가서 빌고 귀신한테 빌고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회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살인하고 점술하고 미신적인 행위 또 음행, 도둑질 그런 거 하면서도 회개 안 해요. 예, 회개 안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첫째에서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엄청나게 이 세상이 초토화, 흉년재앙, 여러 가지 전쟁을 해서 고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이 아니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붙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3차 전쟁이 이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 더 이제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9장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2억의 군대가 여기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큰 골자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이제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중요상 에스겔 3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겔 38장을 공부하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세계 3차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곳이라는 그런 거라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요 중요 사항에 해당되는 에스겔 38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8장, 9장을 공부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니 앞으로 대환란에 정말로 큰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풍요롭고 이러한 모든 시간 동안 더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 생활을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엄청난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도 많이 시청하셔서 또 진리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밝은 빛 바이블 스터디 이 안에는 다양한 기독교 신비에 대하여서 또 산상수훈 또 여러 가지 특강 또 이런 좋은 밝은 빛된 진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